출애굽기 27장 오늘은 9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되 뜰을 위해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가늘게 꼰 아마실로 한 면의 길이가 100규빗 되는 현수막들을 달고 그것들의 기둥 20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고 북쪽 면에도 마찬가지로 길이 방향으로 길이가 100규빗 되는 현수막들을 달되 그것의 기둥 20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지니라. 서쪽 면에 뜰의 너비에 50규빗의 현수막들을 달되 그것들의 기둥이 10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10개가 되게 하며 동쪽을 향한 동쪽 면에 뜰의 너비는 50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문 이편에 현수막들이 15규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가 될 것이요. 또 저편에 현수막들이 15규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가 될 것이니라. 뜰 문에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20규빗의 현수막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의 기둥이 4개, 그것의 밑받침이 4개이며 뜰 둘레의 모든 기둥은 은으로 띠를 두르고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은으로 그것들의 밑받침들은 노수로 만들지니라. 뜰의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어디나 50규빗, 높이는 가는 아마실로 꼬아 만들어 5규빗으로 하며 그것들의 밑받침은 노수로 만들고 성막에서 모든 섬기는 일에 쓰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의 모든 말뚝을 노수로 만들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 현수막이라는 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현수막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9절 끝에 100규빗 되는 현수막들을 달고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문 이편에 현수막들이 15규빗이며 이렇게 돼 있고요. 현수막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요. 16절에 뜰 문 찾으실 수 있겠죠? 뜰 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뜰을 이렇게 울타리처럼 치고 있는 현수막도 우리가 성막의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친 것도 현수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울타리 역할을 하는 이런 현수막, 그리고 또 뜰 문,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현수막들과 문, 이런 걸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타리, 그러니까 성막이 있으면 그 울타리에 해당하는 이 현수막 있잖아요. 이 현수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성막의 그 뜰까지 포함해서 그 크기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막의 모양이 어떨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죠. 제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정사각형 2개를 붙여놓은 거 있죠.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세워야 될 성막, 이 모습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편에는 문이 있으면 보시면은 번제단하고 물두멍 이것이 있고 번제단이 가운데 있고요. 왼쪽에는 증언궤, 이렇게 지성소, 이것이 이제 가운데 위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우리는요, 성막의 뜰을 규정짓는 현수막과 그 뜰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요 현수막과 문에 대해서, 현수막들과 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현수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성막들이 현수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죠. 자, 그 현수막의 규모가 어떠냐? 다음 성경 구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18절을 보시면 뜰의 길이는 100규빗, 그러니까 100규빗입니다.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아마실로 꼬아 만들어 5규빗으로 하며 그것들의 밑받침들은 노수로 만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볼 때 남쪽 면, 북쪽 면이 100규빗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 동쪽 똑같이 50규빗이 되는 거죠. 아까 직사각형이라고, 정사각형 2개가 붙어 있는 직사각형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동쪽의 특이한 것은
서쪽은 현수막으로 쭉 50규빗을 내지만 동쪽은 어떻게 되느냐면 가운데 그 20규빗을 문으로 만들고요. 그 문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15규빗씩 현수막을 이어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날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남쪽, 북쪽의 이런 길이는 약 45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쪽, 동쪽, 요건 한 22.5m 정도 된다고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면적을 다루면 여러분은 평으로 면적 따지는 게 쉽잖아요. 우리가 평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대략 306평 정도의 그 넓이 안에 이렇게 이제 성막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현수막의 역할은 뭐냐라고 할 때 울타리 같아서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함부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처소로 다가올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현수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그분께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고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이 현수막, 뜰을 둘러서 치고 있는 울타리로 이루어진 현수막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어보면 수레에 증언개를 싣고 가다가 소가 뛰어서 증언개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거 만졌다가 즉사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우사죠. 그리고 여러분, 왕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자신이 왕인 신분을 망각하고 제사장처럼 분향단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소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제사장들이 제지하는데도 화를 내면서 들어가려고 했다가 머리부터 하얗게 나병이 들었던 우시아라고 하는 왕 아시죠? 자, 이 사람들이 뭘 보여줍니까? 감히 이렇게 함부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사실은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가까이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뜰을 둘러 울타리처럼 치고 있는 이 현수막을 통해서 아무나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는 게 뭐와 같으냐? 여러분, 신나라고 아시죠? 뭐 이렇게 지울 때도 쓰고 페인트 칠할 때도 섞어 칠하고 하는데 이 신나가 발화성 물질입니다. 불 잘 일으키죠. 근데 마치 불 속에다 신나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렇게 크게 일어나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신나를 불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불이 일어나겠죠. 그게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현수막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감히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함부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사실은 원치 않는다. 물론 가까이 하길 원하시지만 아무렇게나 겁없이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냥 영원히 우리를 물리치고 다가오지 말라고, 죄인이니까 얼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현수막으로 인해 밖에서 뜰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현수막의 높이가 5규빗이 되는데 이 5규빗을 오늘날 그 길이로 재면 약 2.2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가정집에 들어가면 바닥에서 천장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높이가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 키보다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쭉 세워서 올린다고 해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겠냐는 거죠.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만 보느냐? 자, 겨우 본다면 여러분 성소 보면은 오소리로 덮여져 있는 그 성소 있잖아요. 그 지붕 그 정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어떤 거 아름다운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오소리 가죽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걸 보는데 야, 이 집이 멋지겠구나 이렇게 누가 도대체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겉에서만 본다면.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그 안에는 금, 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로 잘 이렇게 아름답게 모양을 낸 그런 현수막,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잖아요. 밖에서는 절대 이 성막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밖에서 볼 때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 이런 것들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귀하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다니,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니,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게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안에 들어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어떤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피식피식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 어리석게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그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냐. 근데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 거기서 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날 구원하시는 죄가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심각한 죄이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건지시는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분 안으로 들어왔을 때만 비로소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어리석은 것이로되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는 그거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거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걸 나에게 들을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게 그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어리석게 들린다는 거죠. 마치 그 현수막에 의해서 성막, 말하자면 뜰 안에 있는 거라든지 성소 안에 있는 거라든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겨우 오소리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성소의 뚜껑만 보면서 저 안에 도대체 뭐가 있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는, 가볍게 다루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누굴 말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본성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귀하게 여겨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자, 이 현수막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을 보게 구분 지어주는 역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하고는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닫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수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장막들, 그러니까 잠자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장막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현수막은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듭니다. 순백색이죠. 그 현수막은 그 성막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깨끗하심, 거룩하심, 순결하심 이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주변의 텐트들이 있지만 그 텐트와 이 하나님의 텐트는 좀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아주 깨끗하게 하얗게 이렇게 그 아마실로 꼬운 그런 현수막으로 둘러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 분리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 현수막을 통해서 아무나 쉽게 이렇게 들어오고 함부로 다가오고 이렇게 하지 않는 스스로 분리되어 계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데요.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자, 악한 것이 그저 악한 대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스스로 분리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현수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리되어 계시면서 아무나 함부로 다가올 수 없도록 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여러분 현수막에 기둥들을 사용하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말 그대로 천으로만 한다면 이게 흐물흐물해서 어떻게 이걸 세울 수 있겠어요? 그걸 고정시킬 게 필요하잖아요. 이 현수막을 고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기둥입니다. 기둥인데요. 기둥은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10개, 동쪽에 10개, 더합 이 뜰 둘레에 이 기둥이 모두 60개가 쳐져서 현수막을 이렇게 치게끔 만드는 거죠. 자, 기둥은 11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27장 11절에 북쪽면에도 마찬가지로 길이 방향으로 길이가 100규빗 되는 현수막들을 달되 그것의 기둥 20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노수로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둥이나 이 밑받침은 다 노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둥 머리가 있는데 이 본문에는 그게 정확히 이렇게 비춰지질 않지만 출애굽기 38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그 기둥 머리는 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로 이렇게 머리를 만드는 거죠. 자, 기둥에 갈고리들이 있어요. 자, 요 기둥의 옆에 보면 이렇게 고리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머리 그 위에는 기둥 머리가 되고 은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갈고리를 역시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결국 여기서 줄을 내 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이 기둥들이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갈고리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띠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띠들은 또 뭐냐면 이렇게 둘러가며 그 은으로 이 띠를 쳐서 거기다가 현수막들을 걸어서 이렇게 이제 그 현수막들이 둘러서 막을 형성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들이에요. 자, 기둥 받침은 노수로 만든다고 돼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뜰 둘레의 모든 기둥은 은으로 띠를 두르고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은으로 그것들의 밑받침들은 노수로 만들지나 밑받침들은 모두 뭐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금, 또 은, 놋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금은 영광스러움, 신성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고 했다면 은은 구속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놋은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힘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현수막을 세우는 기둥도 그렇고 밑받침도 그렇고 다 놋으로 돼 있어요. 이게 놋으로 이렇게 둘러서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뭘 말할까요? 자, 함부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문제를 다루지도 않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자면 다가오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 놋기둥, 놋받침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둥의 고정은 말뚝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19절에 보면 성막에서 모든 섬기는 일에 쓰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의 모든 말뚝
을 노수로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말뚝이 좀 멀리 밖에 있어서 잘 보지는 않지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야외로 캠핑을 갔을 때 텐트 치잖아요. 텐트 칠 때 그 텐트가 쓰러지지 않도록 줄을 당겨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고정하는 그 못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말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것을 다 노수로 만든다. 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단단히 고정하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못을 사용합니까? 막 아이고 이거 흐물흐물하고 흩어지면 안 되지 하고 못질을 하냐고요. 성막에는 못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 여기 떨어지면 안 되니까 본드로 붙이자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접착제 같은 걸 사용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거는 조립과 분해가 쉬워야 돼요. 빨리빨리 분해해서 이동해야 된다면 해체를 시켜가지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박아놓고 본드 붙여놓고 접착제 붙여놓고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쓰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광야에서 폭풍이 불고 뭐 모래바람이 불고 이런 돌풍이 불고 이럴 때 그러면 성막이 휙휙 넘어지느냐? 성막 넘어지면 큰일 나겠죠.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이런 그 기둥들과 또 그 갈고리들, 줄, 말뚝 이런 걸 통해서 널빤지 또 말뚝 이런 걸 통해서 쫙 고정이 되어 있는지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이 집은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다 할 수 있는데 시편에 보면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노래했던 다윗이 맨 마지막 그 표현으로 뭘 했느냐? 내가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주의 집이 안전하다는 거죠. 주의 집이 든든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은 이렇게 어떤 바람이 불든지 튼튼하게 고정되어서 끄떡도 않는 그런 집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그 공격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주 안에 있는 게 안전한 장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문에 대해서 보죠. 문은 성막 그 뜰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문인데 이 문은 동편에 만듭니다. 동편에 성막 문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문은 자 동쪽에도 만들고 서쪽에도 만들고 북쪽에도 만들고 남쪽에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라는 거죠. 스스로 분리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데 보세요. 자, 그 현수막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문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가까이 할 수는 없는데 이 하나의 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의 문이 뭐냐? 라고 할 때 이 하나의 문은 사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현수막을 통해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한다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 스스로 분리되어 계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나오도록 문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하나 만들어 주신 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죄인이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문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기독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은 하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게 되는 그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자꾸 종교 통합하고 에큐메니즘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기독교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독교는 배도하는 겁니다. 그 원래 진리에 서 있어야 될 그 기독교가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발견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성막에 문이 하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문을 대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문이 좀 상당히 넓어요. 넓다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20큐빗이라고 그랬어요. 20큐빗이면 1큐빗이 45cm 정도 되는데 그럼 약 9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예배당 현관문이 폭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약 1.9m 정도 됩니다. 제가 자로 재봤어요. 그러면 이 우리 예배당 현관문에 무려 약 5배 정도 되는 넓이로 이 말하자면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크게 넓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 문은 이렇게 넓을까요? 14절, 16절 제가 읽을게요. 오늘 본문인데요. 문 이편에 현수막들이 15규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가 될 것이요. 또 저편에 현수막들이 15규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가 될 것이니라. 뜰 문에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해서 만든 20규빗의 현수막이 있을 터인데 이 20규빗이 문의 폭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문이 흔하지 않은데 근데 왜 성막은 이렇게 문을 넓게 만들었을까? 이거는요, 누구나 들어오도록 초청하기 위해서, 넓게 초청하기 위해서 이 문이 이렇게 넓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넓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나 들어오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와서 용서받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문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지 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죄인인데요,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쁘게 살았는데요,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내 죄는 아무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해요.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용서의 방법을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삶을 누리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너무도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구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구절이 하나같이 누구든지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어떤 분들 중에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오시란 말이죠. 혹시 제 설교를 듣는 어떤 분들 가운데 아니야, 내가 과거에 살아온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받으실 리가 없어, 나는 이대로 살다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문을 넓게 만들고서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달려가시라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큰 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뜰로 들어가는 문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 뜰의 현수막은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늬도 없고 그냥 단순한 거죠. 그죠? 그런데 성막 뜰의 문은 달랐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뜰 문에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20규빗의 현수막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의 기둥이 4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4개이며 그럼 여기 청색 보이시죠? 자주색, 주홍색 실, 가늘게꼰 아마실로 바느질해서 이 문을 만드는 거예요. 곱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색깔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청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늘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우리와는 시작이 다르잖아요. 그죠? 영원히 계셨던 그분인데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청색이. 그리고 자주색은 뭐였어요? 왕권을 보여준다 그랬죠. 왕이시고 장차 통치하실 분이시고 다스리실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또 주홍색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또 이 가늘게꼰 아마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하얗잖아요. 이거는 주께서 비록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만큼 순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만큼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보다 아름다우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귀한 분은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지혜, 그분의 어떤 권능, 그분의 탁월함, 그분의 대단함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노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아름다우신데 이렇게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이 뜰로 들어가는 문은 들어가기가 또 쉽습니다. 들어가기 쉽다는 게 여러분, 자, 이 문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까? 깨질 염려가 있습니까? 위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저 유리문에서 놀 때 이렇게 제지하고 이게 문을 열라고 할 때 조심조심 볼 때가 있어요.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은 깨질 염려가 없습니다. 쇠문이라 밀어붙이기가 막 힘듭니까? 쇠철문 있잖아요. 밀어붙이기 어려워. 그런 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 안 들이고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경첩이 있어서 손가락이 낄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은 굉장히 누구나 쉽게 열 수 있는 문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쉽게 여는 문으로 이렇게 성막의 문을 만들었을까요?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피가 자신의 죄 때문에 흘려져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믿으면,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오늘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 이렇게 떨고 있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모셔드리면, 나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바로 그날 구원받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님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구원받는 거죠. 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성경 공부 코스를 다녀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신학교 적어도 2, 3년은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많은 노력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듣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라고 모시면 그 사람은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뜰로 들어가는 문은 복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문을 들어가면 복된 일이 생깁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뜰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뜰 밖에 사는 것과 뜰 안으로 들어오는 건 엄청난 차이죠. 예, 저는 과거에 뜰 밖에 사는 사람과 같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이건 정말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에 거하게 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죠. 자, 그럼 왜 뜰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큰 복일까요? 이 뜰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온 희생물, 이걸 태우면서 이 희생물에 피를 뿌리면서 이 죄인 된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하고 이제 어울릴 수 있게 됐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한 걸 우리는 뭐죠?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하고 어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을 수 있게 된 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사도 바울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방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에베소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고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 거, 죄들의 사함을 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구속을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데, 이 문은, 이 이리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허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8절 9절에도 있지만 제가 오늘 예로 여러분에게 찾은 것은 민수기 15장 14절로 16절인데 보세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이나 너희 대대로 너희 가운데 머무는 자들 중에 누구든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헌물을 드리려 하면 그는 이방인이니까 들어오지 말고, 이게 아니라 너희가 행하는 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행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그도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니라. 회중에 속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에게도 다 한 규례를 적용할지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도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으면 희생물 가지고 와서 희생제물 드리고 피 흘리고 그 제물 태우고 이렇게 해서 죄들을 해결받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보세요.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주 앞에서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그리할지니라.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타국인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16절에 너희에게나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이나 한 법과 한 관례를 적용할지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 성막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집인 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헌물을 가져오면 그 사람 것도 하나님은 너희들 문제 처리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문제도 똑같이 제단에서 처리하라는 거죠.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사실은 만들어 놓은 곳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들 가운데서도 누군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온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죠. 이거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피부색이 검든지 하얗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전라도에 살았든지 경상도에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진보든지 보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올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오늘 보니까 어때요? 이 현수막과 그 뜰로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귀한 진리라는 것이죠. 자, 성막의 뜰을 이루는 현수막과 그 뜰로 들어가는 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복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을 만들었는데 전부 다 현수막으로만 둘렀어요. 아니,
뺑뺑 동쪽으로 가보고 서쪽으로 가보고 남쪽으로 가보고 북쪽으로 가봐도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 여긴 나의 집이야. 이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무슨 영광이 있고 깝깝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분명히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고 현수막은 분명히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막은 게 아니라 동쪽으로 문을 내셔가지고 우리가 그 문을 통해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감히 가까이 올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 들어가면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고 완전한 구원을 누리며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옳게 나아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걸로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수막이 놋기둥하고 또 놋 밑받침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놋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공부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계시다, 또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궁금한 분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예수님, 자신의 피로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희생당하신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를 위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님으로 모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된 날이 될 겁니다. 죄들을 용서받은 날,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된 날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다는 게 얼마나 안전한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불어도 이 집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 들어온 거,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이리로 들어온 것은 100번 잘한 일이며 가장 안전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때때로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 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제단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이제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분,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을 찾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라고, 주님으로 모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날 이끄셨는데 내가 어리석게 가고 있었다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